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솟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가꾸는 화단에 옆집 강아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와서는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더랍니다. 꽃을 무척 좋아하기에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향해 고함을 치며 강아지에게 나무 토막을 집어던졌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강아지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나무 토막을 물고 와서는 목사님 발 앞에 내려놓더랍니다. 자신을 좋아해서 다가온 강아지를 보자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강아지를 쓰다듬게 되었답니다.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들어오렴. 내가 졌다. 한쪽에서 화를 내거나 약을 올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화내지 않으면 결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일방적인 폭행은 있을 수 있어도 싸움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화목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선생이 쉬지 않고 강조하는 단어는 화목입니다. 화목은 다툼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화해의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화목의 개념은 경쟁과 싸움이라는 현실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물론 신앙적 격려를 위해서였습니다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 사과와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훈계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의 분쟁,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결혼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문제, 바울의 사도권 의심 문제, 거짓 교훈에 대한 미용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늘 시끄러웠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바울 선생은 책임감으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앞서 설명드린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바른 지침을 내려준 다음 오늘의 본문에서 화목을 제시합니다. 분쟁과 오해가 가득한 현장에 화목을 말합니다. 이에 그는 본문을 통해 화목의 근거와 이유, 화목의 목적, 그리고 화목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먼저 화목의 근거와 이유입니다. 본문은 화목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는 말씀을 조합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셔서 강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근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시고 화목의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죄 있는 인간과는 함께 사실 수 없기에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시고는 인간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데 단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화목의 이유이며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의 목적은 보다 적극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목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 단순히 옷만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뀐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새로운입니다. 신분과 삶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하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16절에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든 세상이든 그리스도든 하나님이든 육신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과 삶이 완전히 변화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할 때 육신의 잣대 혹은 육신의 눈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대해야 합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았던 나 중심의 태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태도로 삶의 태도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웃고 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의 적용 범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와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셨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화해 자리로 이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또 하나의 목적이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나와 하나님, 내가 소개한 타인과 하나님, 나와 타인 간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화목한 내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글자 그대로 책임 방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수고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목함으로 화해자로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해 하는 사명을 위해 열심히 화해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화해자의 사명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이 귀중하지만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